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장 보시면 14절에서 36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예수님이 14절 보시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하고 비난을 하게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귀신 쫓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분명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귀신 쫓겨나가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귀신 들었다라고 예수님을 회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11장 29절 보시면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반낮 들어갔다가 다시 땅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시는 말씀이에요. 한편으로는 니느웨 사람 같은 이방인들도 요나의 표적을 보고 표적이 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 맡은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불신의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이제 33절 보시면 이제 너희들의 상태는 영적 어둠의 상태다 이렇게 등불의 빛이 어두워진 상태를 말할게요. 35절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빛이 뭐냐 바로 영안 그 영적인 빛이 어둡다는 거예요. 참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상태를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전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눈먼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공격을 하셔요.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반복된 구절 보시면 42절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43절 또 44절에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대상은 바리새인입니다. 내일 보실 이어진 본문에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율법 교사라고 3번 또 저주의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바리새인, 내일은 또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저주에 대한 선포를 받게 됩니다. 일단 37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식사를 초대했다는 의미는 보통 동료로서 여긴다, 같은 급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 왕의 식탁에 앉힙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이 다윗은 왕족과 같이 내가 여겨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남은 자손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왕족과 같이 왕자와 같이 여겨주겠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흠모해서인지 아니면 책잡을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파토날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지키는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식사할 때 장로들이 전해준 유전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식사를 정결례를 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물은 부족하게 보고 정결례를 위한 깨끗하게 만드는 그 예식이 있는데 그것을 위한 물을 따로 준비를 합니다. 큰 돌 항아리에 정결하게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그 물을 떠서 이렇게 정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손끝으로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서 이 손등으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을 하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주먹을 이렇게 씻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할 때는 손등에서 물을 부어서 손 아래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정결례를 하게 됩니다. 이 비슷한 의식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두라는 정결례인데 무슬림의 예배처를 가면 반드시 그 물을 틀 수 있는 수도꼭지하고 이렇게 씻는 장소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기 전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정결례를 합니다. 그 비슷하게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거 봤어요. 팔다리를. 그렇게 하고 왼발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알라신 예배를 드리죠.
뭐 비슷하게 이슬람도 이렇게 하는데, 예. 이 구약에서도, 이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겠다. 예배에 앞서서 영적인 정결함을 취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물두멍 이 앞에서 물을 이렇게 해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이것이 점점 확대된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도 정결하게 식사하자. 이런 규정을 후대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율법에는 어떤 내용이 일상생활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생활뿐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예배적 삶을 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규범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 이러한 문화적인 내용들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 자리에서 정결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교훈을 주려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드러내고 지적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귀를 열고 눈을 열라,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우리의 어둠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추함, 우리의 본성 자체를 지적하실 때 그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 말씀 받으려면 나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39절 보시면 이렇게 바리새인의 상태를 이렇게 총평을 하셔요. 3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깨끗이 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도의 모습으로, 성도가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색은 뭐냐? 하나님의 참 눈으로 보게 되면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살려 하지만 속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탐욕과 악독의 죄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심하지 않는 바리새인만큼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강탈하고 착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좋아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부당한 돈을, 재물을 취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께 돈을 안 쓰고 자기 축적에 힘을 쓰는 거예요. 가난한 가업의 재산을 착취합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탐욕인 것입니다. 악독은 악한 성품, 특히 시기심, 욕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종일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자신에게 우월감을 부여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돌아온 탕자에 보시면 맏아들이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가 자기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하고는 절대 대화하지 않습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잔치집 하는 집 문 앞에서 화를 내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할 때, 아버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어떻게 이 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자기 동생, 자기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남남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이 앞으로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이 그러한 악독한 마음, 시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 참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저주를 하시고 있어요. 4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1조 여러 가지 거두는 것에 대한 11조 다 내고 또 수입에 대한 11조도 다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겉으로 드렸지만 11조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공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11조가 어떤 목적으로 드려졌을까요? 구약에 보시면
11조는 첫 번째는 레위인을 위해서 이렇게 레위인이 레위한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레위인은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공동체 이스라엘을 위한 섬김과 또 제사의 일들을 레위인들이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 레위인의 생활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쓰였습니다. 레위인을 포함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걷어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책임질 때 써야 된다. 그런 의미가 공의의 정신이 있어요.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 11조를 내면서 착취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악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좋은 것을. 이들의 두 번째 저주에 대해서는 명예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에 보시면 이렇게 자리가 있죠. 여기 자리가 있는데 뒷자리는 별로 명예롭지 못한 자리예요. 앞으로 오면 금자리예요. 좋은 자리예요. 지금 말씀 집중해서 오는 건 좋습니다. 예전에 회당에서는 앞으로 올수록 좀 더 명예 있고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을 앞에서 앉혔어요. 특히 맨 앞자리 마주보는 자리에 모세 자리에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존경받는 자리를 앉힌 명예의 전당 같은 자리였어요. 거기에 앉힘으로써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어떤 그 사람을 모시게 됐어요. 거기 그런 앞자리에 앉는 것, 그런 높임받는 자리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자기 앞에 문안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섬김받으려고만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자리가 저주받는 자리다.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결국 바리새인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화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무덤은 뭔가요? 그 안에 시체가 썩고 있는 것이 무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시켜서 시체가 있거나 하는 곳에 돌로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서 무덤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얗게 회칠을 합니다. 잘 보이도록. 그래서 무덤인 것을 알고 절대 거기에 접촉하거나 만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시체, 동물의 시체나 뭐든 간에 하얗게 칠해서 무덤을 칠해서 피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을 만지면, 접촉하면, 밟으면 부정타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절대로 무덤, 이 부정탄 걸 피하겠다 하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평토장한 아무 일 없는 그러한 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썩고 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가장 부정한 존재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깨끗한 척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받고 그 누룩을 받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썩고 있는 자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깨끗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는 여전히 언제든지 우리는 부패할 수 있는 죄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괜찮다라고 할 때 우리는 모순에 외식에 빠진 자들이 돼요. 제가 고등학생 때 예배드릴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보여줘야지 하면서 제가 이제 수예배, 저녁예배 이렇게 고등학교 때 드렸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했던가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저는 목사님만 뚫어지게 봤어요. 근데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선생님만 바라고 계속 이제 교육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딴 데 한번 몸이 간지러워도 긁지도 않고 목사님만 뚫어지게 봤어요. 그래서 말씀 잘 집중되긴 했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기만 하는 동기였어요. 봐주길 바라는 마음. 저 종종이는 저 예배 잘 드리는구나. 아주 열심히 말씀 듣는구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바리새인 같았겠습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그런 존재예요. 사람들을 의식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의를 쌓으려고 할 때 그러한 외식한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를 알려고 하는. 우리 힘으로 알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을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충분히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외식할 수 있는 종교인이 될 수 있구나 아시면서 하나님 오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회개하며 나의 죄성을 깨닫고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의 싸움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 있을 진저 저주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참 강한 질책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교회에서 예배하며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러한 탐욕과 악독이 있고 명예를 높이는 마음이 있고 또 평토자와 무덤같이 있지만 스스로를 감추고 깨끗한 척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속성과 이 죄의 본질과 우리가 오늘도 싸워나가며 정말 우리가 충분히 타락할 수 있는 충분히 외식할 수 있는 자인 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죄와 싸우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